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6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지혜 있고 또 진실한 청지기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종들이 나오고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 주인의 종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들 중에는 복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징계를 받을 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북도의 의성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두봉이라고 한국말을 두봉이라고 이름 지으신 프랑스 출신의 95세 은퇴한 그 가톨릭 주교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은 1954년에 한국전쟁 바로 끝난 다음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68년 동안 한국에 계시면서 상지 전문대하고 상지 여중고를 설립하시고 한국에 많은 기여를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그 삶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오래전에 이 주교님의 어머니가 유독하셔서 이분이 프랑스로 이제 돌아가셔서 형제들하고 같이 어머니 병상에 이렇게 병간호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 당번날 어머니 옆에서 앉아 있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깜빡 이래 졸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랍니다. 그래서 이 95세 노인이 아직은 서투른 한국말로 엄마 미안해요. 제가 깨어있지 못해서 엄마를 외롭게 보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졸다가 자다가 놓쳐버린 것이 이분에게는 그 평생의 한이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등을 든 열처녀 비유 있죠. 거기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모두 다 졸며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은 이제 주인이 어떤 혼인집 잔치에 참석했다가 늦게 돌아올 때에 그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들과 같이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밤이 늦도록 이렇게 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 연회가 끝나면은 매우 늦은 밤에 이제 주인이 자기 집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종들이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3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생각하면서 깨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37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주인의 행동이 참 특이합니다. 보통 주인 같으면 종들이 아무리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인이 그 종을 이렇게 대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자신을 기다린 그 종들을 주인이 띠를 띠고 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이렇게 즐겁게 마음껏 누린 그 기쁨을 종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무튼 이 종들은 마음이 얼마나 황송하고 또 즐겁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그 왕께서 자신에게 충성한 자기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어떤 종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8절 말씀 보시면은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밤은 4경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2경은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종들이 깨어있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만 자체도 주인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 주인이 기뻐하고 그 종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성가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본문은 굉장히 긴데 맨 앞소절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분도 있지만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육신은 더 편해지고 안락해지지만은 우리 영혼은 점점 태만해지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은 그 뜻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솔직히 이 시대의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할 일은 많고 경쟁은 치열하고 기술은 빨리 진보합니다. 그리고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이때보다 많은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은 그냥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길을 쓰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어느새 나에게 그 마음의 염려와 고민거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말씀은 잊어버리고 이 분주한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께서 두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와 또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 이 두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바깥에 출타를 한 상황입니다. 이때 청지기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의 살림을 잘 관리하고 그것으로 식솔들을 잘 먹이고 주인이 있을 때와 같이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는 동안 이 두 청지기의 행동이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보시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때를 따라서 자신에게 맡긴 그 식솔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횡령하지도 않았고 유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충성입니다. 그러나 45절에 보시면은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청지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는 자신이 신분이 종일 뿐이며 자기에게 맡겨진 재산과 권한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간이 흘러가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이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도 점차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진 재물이나 그 권세나 지위나 능력과 힘이 혹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내 삶을 즐기고 마시고 취하는 삶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또 내가 가진 권력과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베풀지 아니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나는 신실하지 못한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신실한 청지기가 나눠주는 것은 이 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복음의 정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신실한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43절과 44절에 보시면은 주인이 다시 오시면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복을 주고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복된 말씀입니다. 주님께 충성한 자들이 얻을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46절 말씀에 보시면은 생각지도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청지기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청지기 비유는 구원에 대한 이슈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서 그 행한 행위대로 상과 징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의 목표가 다 이루어졌다. 이제는 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시면은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가 받는 징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를 여기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사회적으로 그럴듯하게 행동하며 일생 동안 살았지만은 그의 실제 행동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징계의 모습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기가 어딜까요? 이 징계의 자리는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몇 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시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자가 가는 지옥이나 불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가 징계를 받는 자리가 분명히 따로 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단 말씀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결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크게 칭찬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또한 징계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47절, 4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징계를 받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언제부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양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대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계명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에는 책임의 경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가 더 큰 책임이 있고 모르고 행하지 않은 자는 책임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하셨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정신이 번뜩 들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청지기 책임을 맡긴 목회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깨어만 있어도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많이 받은 자가 책임이 있고 적게 받은 자는 책임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재능이나 은사와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결산하고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고 또 진실된 청지기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경건하게 기다리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재물과 재능과 능력과 권세와 힘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관리하고 선하게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 나아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마 하고 성천하신 지 2000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저희도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또 깨어서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종된 저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대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런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우리 종된 자들이 충성하며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이 땅에 충성된 종으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